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쫄지 않는 인생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쫄지 않는 인생 살기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떨 때 쫄리나요? 목사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쫄은 인생. 우리가 쫄린다 할 때에 뭔가 가슴 졸임, 그건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내가 뭔가 겁을 먹고 나보다 뭔가 대단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 쫄리죠. 이번에 우리 그 축구 대표팀이 그 세계 1위인 브라질과 축구를 차는데 마치 프로 축구 선수와 그 고등학교 선수가 차는 것처럼 우리 대표팀이 쫄아가지고 막 이제 뭐 모든 선수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제 거기서 막 당황하는 거야. 유일하게 쫄지 않는 사람이 손흥민 정도가 쫄지 않고 나머지는 대부분 쫄게 마음이 확 조급해집니다. 쫄리면 나타나는 현상 조급해지죠. 근데 어쩔 때 쫄립니까? 때로는 건강이 나빠졌을 때 쫄리고 또 경제적으로 또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 쫄리고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 쫄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 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쫄리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런 쫄리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또 돈을 갖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기타 등등 성공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만 인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지만 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쫄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하고 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쫄 필요 없어. 내가 함께 하잖아. 라고 계속 주님이 반복하세요.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여호수아에게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딱 가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장로들이 나와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여호수아라는 인물 자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었는가? 글쎄요예요. 글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두 인물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는데 갈렙은 그가 80세 나이 노년이 됐을 때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정말 멋진 사람이야. 정말 쫄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호수아는 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 생각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는데 너한테 강하고 담대한 말을 안 하잖아요. 진짜 강하고 담대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쫄리는 사람들을 들었어요. 늘. 그러니까 주의종은 누가 되느냐? 나 같은 출신들. 그러니까 우리 이혼이는 누가 목사를 시키느냐? 그거 시켜. 거기.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서 내가 쫄리는 인생을 살고 늘 숨죽이며 쫄리긴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쫄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쫄리는 인생 살지 않게 할 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쫄렸는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쫄지 않았는지,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도 이제 이후에 한참 후에 40년 후에 이 사건 이후에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또 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함께하면 너 쫄 필요 없어. 괜찮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방송이나 막 그런데 뭐 소위 카리스마가 있다는 사람들, 나 강해, 이런 사람들은 진짜 강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가 강함을 드러내질 않아요. 굳이. 그러니까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돈 많음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시하려고 또 나는 여러 이런 상황 속에서 쫄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이 쫄지 않으려고 명문대학교에 쫄지 않으려고 또 인류 기업에 쫄지 않으려고 내가 진짜 뭐 돈이라든지 뭐든지 사회적 지위를 갖기를 원하는, 나를 함부로 알지 못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진다고 해서 쫄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좁니다. 모든 인간은 절망 앞에 좁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앞에 쫄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 근데 그 이면에 그 죄 가운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형벌 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쫀 게 그냥 갑자기 쫄리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들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지금 민수기 13장의 이 말씀이 쓰여질 때에는 홍해를 건너고 약 2주가 흐른 다음에, 몇 주가 흘렀어요? 2주 정도 흘렀어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가데스바냐라고 하는 지역까지 왔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전쟁을 하면서. 그런데 이들이 이 불과 15일 전에 혹은 2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물에 뭐 했어요? 이집트의 그 엄청난 군대를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시내 광야로 들어와다가 첫 번째 쫄린 게 뭐냐면 물 때문에 쫄렸어요. 이제는 가지고 온 물이 거의 떨어져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했을 때에 거기서 아우성을 치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막 대적,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대적은 홍해 앞에서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께 한번 대적을 했었고, 그때는 어쨌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 2, 3일 후에 물이 저저 떨어져 가고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물 때문에 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있긴 있는데 썩은 물이 있어서 그들이 아우성치며 하나님께 대하여 막 대적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그 위기를 이제 겪어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니 다른 것에 쪼는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대하여 강력한 용기를 갖습니다. 어떤 대들 용기.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쪼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용기를 가져요. 대담해요. 이걸 죄의 대담성이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기꺼이 따먹을 용기를 가졌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그 용기를 가졌는데 죄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쪼는 인생이 되면 좋겠는데, 여기서 쫀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는 주로 사람이 쫄리고 환경에 쫄리고 기타는 여러 가지에 쫄려요. 응? 그러니까 내 친구의 아들이 전교 1등이야. 쫄리는 거야.
환장할 일이지. 굳이 내가 쫄 필요는 없는데 쫄려. 그의 앞에서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연예인 중에 연예인 그 형이 아주 공부를 잘하고 그 뭐 누나인가도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학교 가면은 엄마가 길을 펴고 학교를 와요. 그런데 같은 학교 앞에 다녔네? 근데 그 녀석은 지금 연예인이 이제 뭐 탤런트가 돼 있는데 근데 그 전교에서 뭐 꼴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뒤에 있으니까 늘 엄마는 겸손하게 오더라. 그러니까 누나나 형 담임선생님 부를 때는 어깨를 딱 펴고 오는데 자기 담임선생님이 부르면 쫄아서 그렇게 오는 엄마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미안했대. 근데 지금은 현재 이제 위치가 바뀌었다고 이제 막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쫄 일은 많은데 그럼 왜 이렇게 쪼는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요. 어떤 관계냐면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내 백이 되진 않아. 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바로 내 옆에 누가 도와줄 사람, 권력자, 아니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혹자는 이런 말 하잖아요. 사자 직업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 의사, 변호사, 검사, 뭐 판사, 그 회계사, 뭐 이 사자 돌림 있는 사람들. 마지막 장의사 이르기까지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러니까 사자 돌리는 직업을 친구를 가지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즉각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쫄리는데 왜 쫄리느냐? 단순히 환경이 쫄린 거냐? 상황이 쫄린 거냐? 그렇지는 않고 믿음 없음에 쫄려야. 그거를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늘 쫄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 즉 애굽 사람들의 압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벌벌 떨면서 쪼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는 자유인이 됐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했던 그 쪼는 행동을, 쫄리는 마음을 그대로 똑같이 발휘를 합니다.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이제 노예근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톡 하면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톡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왜? 쫄렸으니까. 차라리 노예로 쫄리는 게 낫더라. 차라리 광야에서 물 없어 죽는 것보다 광야에 왔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싸워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로 있으면서 쫄다가 죽자라고 하는 일종의 비겁한 그러한 태도를 갖습니다. 이거는 소위 자기 방어 기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 방어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게 뭐였냐는 거예요.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이제 땅도 가질 수 있고 집도 가질 수 있고 이제는 돌아다니지도 않아도 되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밥벌이 하면서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나왔는데 막상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 분명히 보고로 들어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 땅은 좋은데 거기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이 거인을 보았나니. 여기 성경에 창세기에서 네피림 나오잖아요. 그 네피림 나온 그 단어 외에 이때 딱 한 번 나와요. 다음에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네피림이 뭐냐? 히브리어로 네피림인데 네피림은 거인 중에 거인을 뜻해요. 창세기에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혼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족속이 네피림인데 그들은 용사라 그리고 피를 흘리는 자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복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그런 엄청 힘센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로 말하면 괴물과 같은 존재가 네피림인데, 오늘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이다.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이건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만큼 아낙 자손이 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골이 장대하다는 게 잘 생각하세요. 오늘날처럼 무슨 뭐 저기 북유럽 사람들처럼 평균 남자 키가 180인가 상가 되잖아요. 평균 키가. 여자가 175인가 되고 평균 키가 그러니까 다 기본형자 180 다 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정도면 모르지. 근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과장법을 썼어요. 그 과장법을 썼던 이유가 있어요. 쫄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쫄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그들을 비교해 보니까 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고고학자들이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의 인구가 몇 만이었을까? 그러니까 몇 명이었을까? 했을 때 적게는 5만이에요. 많아도 10만이 안 돼요. 10만 이상 됐다고 보지 않아요. 거의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많이 잡아도 15만은 넘지 않아요. 그 15만 명과 200만 명이에요. 남자 수가 반만 잡아도 100만이에요, 100만.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안악자손에게 쫄렸단 말이에요. 뭐 쫄은 거죠. 그러면 이집트 군대에게는 안 쫄렸나요? 당연히 쫄렸어요. 그런데 그 공포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공포가 왔는데 그들은 청산을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꽤 부셨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게 나오는데 그게 안악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쫄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쫄리는 인생을 살면서 거기에 신앙으로 온전하게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면서 바뀌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쫄리는 거 그대로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면서 기회를 가지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냥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바네 앞에 섰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도로 정탐했는데 32절에 악평했다는 표현을 써요. 악평. 그러면서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뭐하는 땅이요?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뭐다? 장대한 자들이며. 이 과장법이에요. 진짜 모두 그랬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가나안 땅의 그 인구를 들여다보시면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크레타 섬에서 키프르 섬을 넘어서 왔던 블레셋 사람들, 이때는 이건 고대 블레셋 사람들, 사울시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후에 또 있는 거고, 그 블레셋, 그랄 왕이라 있죠. 그랄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나안 7족속들, 그들이 이렇게 어울러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키는 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다 무조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피림의 옷은 거인들을 봤다. 그러면서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거인과 메뚜기. 우리 앞에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인처럼 다가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거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지. 그걸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 사실. 상당수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지냐면 내가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데에서 넘어져요. 왜냐하면 이 큰 문제는 내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좀 긴장하면서 다가가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들이 생각할 때 40일 동안 두루 정탐하면서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거인과 메뚜기. 그래? 우리는 쫄보야. 나는 쫄보 인생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밖에 없어? 여기 보시면 14장을 딱 해서 1절 온 회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 통곡했다.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들이 통곡한 것은 뭐냐면 아우성 치면서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2절부터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두 가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은 게 낫었다 라는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쫄르는 인생을 살면 왜 쫄렸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왜 쫄느냐? 하나님 그분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끝난 거라고 결론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을 내가 내버리는 거야. 결과도 내가 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이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막 밀려옵니다. 그게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눅드는 인생을 딱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왜 주눅이 들까? 가진 게 적으니까? 뭔가 내가 못났으니까 주눅든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눅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있어서 내가 한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바로 서려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서 나는 이제 분명히 그분의 종으로 자녀로 분명하게 내 정체성을 가지고 딱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순간은 쫄리더라도 하나님을 앞세워 나아가면 쫄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지금 어떤 관계냐면 애매모호한 관계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도 친구로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물론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하나님일 뿐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왜 쫄리느냐, 쫄린 인생을 사느냐,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내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쫄리는 거죠. 이들은 땅은 괜찮은데 사람이 쫄리니까 땅까지 악평을 하잖아요. 그 땅은 삼키는 땅이다. 이 땅은 들어가봤자 필요 없다. 그러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하면서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퇴로를 여는데 자기의 과거로 돌아가는 퇴로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한 인생에 광야를 허용하실 때 그 이유가 있어요. 광야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옆으로 좌우로 갈 수도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누군가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인도자가. 그러니까 그 나바테아인들, 그 로마가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나바테아인들,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은 사막이고 뭐가 아주 굉장히 싸나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로마도 그들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비 놔뒀다고. 그러니까 베두인족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막 지잖아요. 사막으로 들어가 버려요. 로마랑 붙어갖고 로마한테 질 수도 있잖아요. 로마는 주로 보병이고 이 사람들은 저기 막 낙타 타고 다니면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튀어. 따라올 거잖아요.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우린 사막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로마 군대가 사막 들어와서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 어딘지도 모르는데. 닭쪽도 개가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 근데 그 사람들 거기서 충분히 버텨요. 왜?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고 어떻게 먹을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mon했을까? 단순히
아낙 자손이 강하기 때문인가? 이집트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더 약하다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아주 과소평가한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기에 이거 아니다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끝났어. 이미 결론 다 내는 거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쪼는 인생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시선의 문제.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천박함이 있고 강함과 약함과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뭐냐? 내 단점이든 장점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필요한 건 뭐다? 환경 보고 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론은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태보가 여기에서 일어나요. 문제만 만나면 과거가 좋았어. 이런 소리 하잖아요. 뭐 전두환 때가 좋았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지. 그때 경제가 좋았대. 뭐 경제가 그렇게 좋아? 그때 나도 기억을 해요. 그때 막 그 실업자도 있었고 빚이 많아가지고 국가가 어쨌든 그 IMF가 왜 많은 사람들이 뭐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IMF가 왔다. 물론 그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으니까 진짜 그 맞긴 한데 그러면 오로지 모든 책임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군사 정권이 물가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게 계속 짓누르고 왜 민심 얻어야 되니까 요금이고도 무조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공이도 뭐든 다 이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뭐가? 빚이, 감당할 빚들이 축적이 된 게 이후에 김영삼 정권에서 경제를 잘못해가지고 그때 한 방에 확 날아간 거예요, 그게. 아니, 삼풍백화점 무너진 게 김영삼 대통령 때잖아요. 몰라요? 성수대교 무너진 것도 그 김영삼 대통령. 그러면 그 책임이 다 김영삼 대통령한테 있습니까? 그 전에 정균 유착에 의해서 막 그 부실 공사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터미는 이게 터지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쫄리는 것은 내가 이 시점에 쫄려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쫄린 것을 계속 가지고 온 거야. 우리 이걸 단절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하느냐? 이집트에서 있었던 수많은 노예 근성들을 주님이 다 깨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에도 안 깨진 거예요. 왜? 안 만져지니까. 아직까 고집을 계속 피우는 사람들은 안 만져져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도 불행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불행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럼 이런 아직까 고집이 왜 일어나는가? 그거는 첫 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되는 것보다는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가져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왜? 그게 내게 편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깨지게 되어지면 내가 이전에 누렸던 것들, 죄와 관계된 것들 어떤 것이든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약을 해요. 마약 한다 합시다. 마약을 딱 4번만 맞으면 마약이 중독이 돼요. 우리 생각에 마약 중독이라는 게 6개월 정도 맞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약은 딱 4번만 맞으면 중독이 된다고요. 그러면 마약을 맞는 사람들이 계속 나름대로 마약 맞으면서 살아야지 좋다 그러지 않아요. 응? 그 마약으로 가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점프해가지고 마약으로 가는 경우는 그게 드물어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뭔가 중독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가, 그러니까
무조건 마약은 술과 관계가 있으니까. 술이든 뭐든 거기에 중독이 됐다가 거기에 이제 마약까지 가요. 약물에 가요. 그 다음에 약물로 갔다가 이제 마약까지 가. 그러면 약물로 가면 기분만 좋아지는데 마약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막 환청도 듣고 환상, 우리로 말하면 막 그게 다 보여요. 환시도 보이고. 그러면서 막 기분이 막 좋아져. 근데 약 기운이 딱 떨어지면 기분이 확 가라앉아.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러지 마, 그래, 안 해야지. 중독이 되니까 다시 마약을 하게 되는 흔한 일들이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눌리는 거죠. 왜 눌리느냐? 눌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를 쫄리게 하는 것들, 그것이 의지 박약이든, 결단력 부족이든, 그게 믿음 부족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전에 이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떨리고, 이건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쫄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내가 설사 쫄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는 거야. 이렇게 잘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고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대적에게 도망치며 살아야 됩니까? 그 대적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약 한 16년 동안 계속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계속 그를 짓눌러. 그럴 때마다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고생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우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다윗도 쫄았던 게 있었어요. 그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의 측근들이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우리가 누굽니까? 이 다윗의 장군들 중에 요압인가? 요압과 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요압의 가문들, 그들이 왕권을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해요. 솔로몬한테. 난 그들에 대한 그게 있어서 그들을 내가 치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너는 뭐 해라? 반드시 치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대장부처럼 강이라고 한 거예요. 그가 극복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 솔로몬 때 극복을 시켜요. 다 깨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쫄리더라도 이 쪼는 것을 이제는 극복하려면 결국은 하나님 그분에게 나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주는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피난처시요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로다 말이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이상할 정도로. 그게 뭐냐? 쫄리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우리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쫄렸다. 쫄릴만 했다. 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두려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요사와 갈렙과 같은 행동을 하더라. 믿음의 행동들을 하더라. 쫄려야 되는데 쫄질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쫄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풍문발 앞에서 쫄질 않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최초의 사도들 중에 그 순교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그들의 칼날 앞에 쫄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기꺼이 순교자가 돼버리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야고보를 죽였어요. 목을 쳤어요. 근데 만약에 야고보 사도가 던들 떨면서 어떻게 하지? 나는 죽기 싫어. 그래가지고 순교당했다 합시다.
그때 베드로도 같이 잡혔는데 동시에. 베드로가 어떻게 발 뻗고 자고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발 뻗고 자고 있었다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앞에서 내 동료가 내 지금 가장 이제 친구였잖아요. 같은 동네 친구였기도 했고 또 수제자였고 같은. 근데 그 야고보 사도가 AD 46년에 목표에 죽었는데 같이 잡혀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내일 또 목이 날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발 쭉 뻗고 자고 있냐니까 성경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천사가 발로 찼어요. 일어나라고. 이게 어떤 상황, 여러분 같으면 내일 저기 당장 목 빼는데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죠. 어떻게 잠을 자요?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돌아보면서 나 이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구나. 조금만 기다리시게 야고보 나도 따라갈 테니까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자고 있어. 천사가 차서 깨웠다고. 그 다음에 흔들어 깨웠다 했다고요. 그 다음에 차다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쫄고 있습니까? 아니요. 쪼는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무슨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절대로 찾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계집 여종 앞에서 쫄았던 사람이에요. 당신은 예수 종이었잖아. 예수 따라다녔잖아. 예수 제자였잖아. 아니야. 벌벌벌 떨었다니까. 그랬던 쫄보가 어떻게 쫄지 않는 인생이 돼버렸냐는 거야. 그것은 결국은 요수와 갈렙의 모습 속에서 그 태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왜 쫄았는가? 말씀드렸죠? 환경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니까 결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자기 비하로 가버리는 거야. 왜? 자기 능력만을 생각했으니까. 근데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6절에 보시면 민수기 14장 6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는 표현과 아까 그들이 표현했던 이 땅의 그 땅을 13장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뭐 했다? 악평했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악평한 땅. 이게 완전히 뭐예요? 두 개가 상충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기서 또 하나의 표현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33절 민수기 13장 33절 보시면 거인들을 보아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 평가를 아주 객관적인 평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평가한 것까지는 괜찮아. 내가 평가했으니까 그것다 쳐. 이게 옳든 그렇든. 그런데 이 평가를 그들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평가가 맞냐는 거예요. 가시죠.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 1장을 가보시면 여호수아 2장 1장이 아니라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그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거 기생 다말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가 나오냐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게 40년 전 사건이에요. 10절에서 말하는 게. 40년 전에 홍해물을 마르게 한 사건을 지금 가나안 지역 전체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특별히 여리고성 주민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걸로 쫄았대요. 그들이 쫄았대요.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서로 쪼는 코미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도 쫄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쫄고 있는 거예요. 같이 쫄려 있어요. 근데 같이 쫄려 있는데 이 멍청한 이스라엘 쫄보들이 어떻게 하느냐? 쫄다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로의 이 군대를 몰살시킨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제가 늘 표현하는 하나님을 향한 강큰 담력을 가지고 그 강큰 담력으로 하나님께 대적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쫄보들이. 그래서 신앙의 세계 안에는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세상 앞에는 아주 쫄고 원수 앞에는 아주 쫄면서 하나님께 대한 고개를 치켜들어요. 그래,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그게 구약의 열왕기사나 역대사가 다 보시면 사사시대든 열왕시대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쫄아요. 이집트 군대에 쫄아. 그러니까 그 이사야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 그 시대에 보면 이집트를 막 숭상을 하고 이방 바벨론을 막 숭상을 하고 쫄아요. 쫄만한 나라긴 했지만, 근데 정작 주님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쫄게 돼 있고, 그 쫄은 게 같이 쫄고 있어요.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쫄지 않는 사람 딱 2명, 요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두 사람만 어디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는 땅이요? 쫄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땅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쫄지 않는 땅에 갈 수 있는 사람? 요수아와 갈렙. 그러면 40년 전에 그 사건으로 강담이 녹아버렸다라는 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평가했어요?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을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야. 근데 그들은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였다요. 그러니까 너희 그 다말이 그 말 하잖아요. 여호수아 2장 다시 가보세요. 거기에 다말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땅에서도, 이게 그래서 예전에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통치하셔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가기 한 3, 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뭐 옥과 여기 나오면 뭐 저기 아모리산 두 왕과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이거는 이제 3, 4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는 여리고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이라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 첫 번째 사건 여리고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전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들의 평가, 결국은 자기들의 평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평가는, 아,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런데 정작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저들 속에 하나님이 보여.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야. 저 하나님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저 이스라엘 저것들 숫자도 많은 건 그것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뭐가 문제요? 네.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가나안 전복 전쟁이 있을 때 스토리를 들여다보자. 요수아가 가나안 전복 전쟁을 해요. 이후에 이제 40년 후에 전쟁에 들어가는데 그때 가나안 7족속이 반응해요. 숫자 너무 많음에 그들이 얼어붙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지 지역에 있는 녀석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뒤로 밀려나요. 우리는 그 여리고 성화가 그 아이성 전투만 들여다봐서 그러는데 이후의 전쟁을 딱 보세요. 그러니까 산지에 있는 족속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철저하게 성을 쌓아가지고 방어하면서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족속 같은 사람들이 거기 투항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가 쫄아버렸어요. 그럼 쫄은 이유가 뭐예요?
난 좋은 대학 나오질 않았어. 나는 건강이 좀 덜 그래. 나는 뭐 집도 없어. 나는 뭐든. 그게 우리를 쫄게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 쫄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구절을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마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마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이 왜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 앞에 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여 이기는 존재야.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탄 권세를 멸했다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를 냈어요. 승리한 전쟁에 우리가 지금 참전하고 있는 거야. 이미 전쟁은 끝났다니까요. 근데 적군이 아직 항복을 안 했어. 그러니까 뒤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가 나는 이 전쟁에서 패배자야 라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민수기 이것만 봐서 그러는데 출애굽기나 성경을 쭉 보시면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해요. 쭉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서 다 쓸어버리고 모세하고 니네 가족만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나라를 세울게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모세가 거부하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밖에져 나가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세요. 계속. 이게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에 내가 너희보다 앞서 광야길을 갔다라고 성경을 말해요. 근데 쫄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쫄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역사를 해주셔도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 상황이 종료돼야 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결론은 한 가지. 과거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노예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러면 그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은 다 죽였어요. 아들은 다 죽였다고요. 그리고 딸들은 다 놀이개였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놀이개로 전락이 됐고, 결국은 아들을 다 죽여요? 그러면 계속 이 나이 든 남자들은 다 죽어가겠죠? 여자들만 남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요. 멸절돼요, 멸절. 근데 멸절돼도 좋으니까 뭐 하고 싶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럼 왜 돌아가냐? 시간 벌고 싶다. 여기서 죽기 싫어. 시간을 좀 벌어야 돼. 좀 늦게 죽고 싶어. 그 의도였어요. 결국은 쫄보들은 탈출구를 마련하더라도 자기식의 탈출구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뺑뺑 잡아돌아요. 어쩔 때는 이집트로 가까이 갔다가 이집트로 또 멀어졌다가 또 이집트로 가까이 갔다가 이집트로 멀어졌다가 40년 동안 몇 번이나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을 해요.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게 만드냐면 너희가 지금 뭐가 문제냐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생뚱맞은 하나님인 거지. 모세의 하나님일 뿐이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광야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너를 불러낸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을 해요. 이 말씀을. 근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에게서의 그들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8절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거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그딴 백성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움의 문제. 두려울만 합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그분이 앞서 나아가시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회중의 반응이 재밌어요.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돌로 치려 했어요. 온 회중이. 이거는 그냥 돌로 치려 했다고 하니까 그냥 돌 들고 그냥 있으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디로 돌아가려고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까지 다 했어요. 지도자 세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왔어요. 이때는 아직 선막이 없어요. 당연히 선막이 없을 때예요. 선막 후에 생긴 것이고. 회막에서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느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중보기 들어온 모세가 막 하나님께 막 나가잖아요. 그러자 24절, 민수기 14장 24절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게 정말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갈렙과 또 누구와? 당연히 여호수아도 여기 같이 합해지죠. 나를 온전히 뭐 했은즉?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말이라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이들과 달랐다.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왜 우리는 쫄까요? 왜 쫄은 인생을 살까요?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쫄까요? 내 앞에 있는 대적이 두려우니까, 내 문제가 두려우니까, 내 상황이 두려우니까, 그 사람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우리 속에 펼쳐진 일들이 두려우니까 우리는 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맛도 떨어지고, 뭔가 마음도 쇠약해지고, 스스로 이렇게 쪼그러들고, 계속 자기를 가두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해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러나 그 설교는 설교일 뿐이고 내가 그 처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묶여버리는 거야.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그래 우린 여기에서 뭘 받느냐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면 하나님 그분이 원했기 때문에 왔으니까 이거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라는 거야.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야. 그래 평가는 뭐였어요? 9절에서 우리의 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과거에는 우리의 떡이라고 되어 있었죠. 떡. 근데 이제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먹이라고 표현했느냐?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밥을 먹는데 밥아 내가 먹어도 되겠냐 하는 사람 없잖아요. 밥은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버리잖아요. 이 표현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냐면 가나안 땅 저것들 우리 메뚜기라 했니? 저 거인이라고 했니? 아니 저거 우리 밥이야. 우리 먹이야. 우리가 먹으면 끝나는 거야. 뭐가 문제지?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린가 그게. 이 미친놈의 자식들 뭐하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과 믿음의 세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극명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건강 때문에 쫄리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쫄리고 인간 관계에 쫄리고 기타 등 쫄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쫄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님 쫄리는데 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안목으로 나갈 때 거기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쫄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이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